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과 자손의 번성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개인의 가정과 가문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또 가정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가문을 넘어서고 이스라엘을 넘어선 온 열방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땅의 약속은 그냥 가나안 땅의 약속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많이 고백했죠. 이것은 어떠한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약속하심도, 그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심도,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2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다음 장인 2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그의 나이가 몇 살? 175세였다. 24장에서는 그의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제 다하여 죽었다. 그의 나이 175세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의 약속인 가나안 땅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이 복음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약속을 계승하고자 그는 일어나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복음의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 누가 죽었습니까? 23장 1절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그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 그는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인 이 막벨라 밭과 굴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이 막벨라 밭과 굴을 확정하였습니까? 믿음의 거점, 믿음의 알박기를 하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뭐 하셨다? 우리 거다, 우리 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거다라는 것을 자신도 믿고 자신의 자손들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벨라 밭과 굴을 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3장도 이제 자기의 수명이 다 하였음을 알고 사명을 마지막 이루는 것입니다.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의 번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21장 12절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이삭을 통하여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을 통하여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자손의 본성을 이삭을 통하여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니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니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아멘하고 계승시키고자 하는 사명으로 24장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데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 이삭 결혼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삭의 아내는 누가 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늙은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그 여자가 이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으로 오고자 아니하면은 당신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리고 이삭이 절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위협과 유혹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여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이 이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성문이 아니라 어디에 평생 거했냐 그러면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에도 가나안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라고 첫 번째 조건을 걸었다고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그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이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유혹이었고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또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은 그랄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먼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었냐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가나안과 섞여서는 안 되고 어디를 떠나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조건을 이렇게 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다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가나안과 섞인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망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계승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과 섞이거나 아니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망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을 중에서 택하지 말고 너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은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40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자신의 사명도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합니다. 계승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을 옆에 두게 해주셨습니다.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인과 아들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이삭의 아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감당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그 리브가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장 6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듣고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6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리브가 아브라함의 사명 감당을 위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옆에 있어 수고하였던 늙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가 얻어집니다. 그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첫 번째, 그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이 어머니라는 것은 그냥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이 역전되어 너는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그 복음을 들은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은 3장 20절 복음을 들은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하와라 붙었다. 하와라. 복음을 들은 이 아담이 복음에 아멘하면서 자기의 옆에 있었던 아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모든 산자의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복음을 들은 이 아담이 아멘하였다는 어머니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라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뜻이라는 것이. 어떤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리브가도 축복을 받는데 그 어떠한 축복의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어머니. 복음을 계승할 자, 복음의 약속을 계승할 자가 바로 이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23장에서 누가 죽어버렸어요? 사라가. 그러나 그 복음은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하여 계속
주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어머니로 이 리브가가 세워집니다. 복음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이 리브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수고를 통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또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가 리브가입니다. 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라는 축복은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너는 승리자, 너는 이기는 자, 너는 승리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생명의 어머니, 복음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계속 되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또 늙은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인과 아들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바로 선 자. 늙은 종을 통하여 이 리브가가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새 역사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의 늙은 종처럼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새 일이, 복음의 새 역사가, 복음의 새 기적이 계속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잘 아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새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나타나셨거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승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느끼고 강력하게 찬송하고 강력하게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잠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찬송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내 눈에 보이기에, 놀라운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에, 놀라운 것을 내가 만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의 평범한 일상이었으나 강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 이것이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내 눈에 보이거나 내 귀에 들리거나 내 손에 만지지 않더라도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볼까요?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리브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기도 전에 누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일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24장 7절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24장 48절 이 늙은 종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내 삶에는 찬찬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일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특별히 이제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인과 아들을 증거합니다. 사명의 우선순위를 잘 세웠습니다. 그의 종이 이제 마지막에 24장 마지막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66절 말씀입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종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종과 같은 자입니다. 이 늙은 종이 자신이 행한 일을 다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다 아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얼마나 큰 자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종이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맡기셨다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맡기셨냐? 주인의 양식 창고를 다 맡겼다는 것이죠. 주인의 양식 창고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창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창고를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자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오늘을 산다라는 삶의 목적도 아는 자 맞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맞습니까? 우리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58절 말씀입니다. 58절. 신부인 리브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니, 신랑이 누구인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이 어떠한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결하고 또 순결한 신부로서 리브가가 민첩하고 사활에 깊으며 헌신하며 수종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민첩한 자, 사활에 깊은 자, 헌신과 수종한 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스쳐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복음의 사실을, 이 복음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리브가가 어머니였던, 생명의 어머니였던 것처럼, 리브가가 대적을 향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요,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리브가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승리로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명을 아는 자로, 복음으로 잘 붙들린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